이 시간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거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을 지냈죠. 이제 부활절을 지낸 지 이제 3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활절 또 특히 고난주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 그 고난당하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나아가는데, 하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잖아요. 근데 그 한 주간 동안만 이렇게 묵상하기는 참으로 아깝고 또 그러신 분은 안 계시리라고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로마서 14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 어떤 날은 한 날에 어떤 의미를 두고 하는 성도들이 있지만 모든 날을 같은 날로 여기면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의 그 부활의 은혜를 1년 365일 1분 1초도 놓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주님의 부활하심이 과연 나와 어떠한 상관이 있는가, 어떠한 은혜인가라는 것을 조금 곱씹어 보기 위하여서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얻게 되어진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어진 것, 첫 번째 본문 3절에 나와 있는 것, 바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는, 우리라기보다는 나는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을 수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감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겨지고, 은혜 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내 마음의 밭이 일구어진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아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내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단회적인 역사하심이라는 거죠. 내 마음가짐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강팍하고 딱딱하여져 버린 굳어진 내 마음의 밭을 주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을 수 있도록 부들부들한 좋은 밭으로 일구어 주시는 단회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전에 있던 것을 좋게 업그레이드 시켜주신 것이 아니라 이전에 없는 정말 새 사람으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거듭남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바리새인 니고데모 앞에서
이렇게 그 거듭남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죠.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3절과 5절에 조금 다르게 말씀하시면서 그 중요성, 그 필연성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 거듭남 누가 하신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내 마음에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내 마음밭을 일구어 주신 그 사건이, 이 단회적인 사건이 바로 거듭남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여기에 모인 모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고 있는 성도님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채의 의심함도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항상 감사함으로 받고 깨닫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아드릴 수 있을까, 순종의 마음으로 발버둥 치는 그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또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을 증거하느냐? 나는 거듭난 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거듭남이 무엇으로 인하여서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본문에 있는 이 사도 베드로가 분명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거듭나게 하여 주셨다라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두 번째는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을 통하여서 산소망까지도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산소망 영어로 하면 무엇일까요? 리빙 호프죠.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거저 주신 소망은 소망인데,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소망이 아니라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완전한 소망. 근데 그 소망은 살아 숨쉬기까지 합니다. 살아 숨쉬는데 그 산 소망, 히브리서 기자는 이 소망의 역할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소망이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닷이 무엇인지 아시죠? 큰 배가 항구에 정박할 때 내려서 땅 깊이 그 물 밑바닥에 있는 그 땅 깊이, 그 무게에 있는 그 닷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정박할 수가 있잖아요. 닷은 선박이 부두에 정박하기 위한 고정 장치가 되듯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소망, 그 살아있는 소망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항구에 잘 정박해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가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산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그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튼튼하고 견고하여서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느냐 하면 휘장을 지나서
바로 지성소 안까지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소망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 안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내 안에 있고 그 소망으로 하여금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잘 정박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소망으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 안으로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살아있는 소망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친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살아있는 소망이 과연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소망에 대하여서 찬송가 기자 488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내 마음 가운데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그 소망은 바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그렇게 찬송가 기자는 감격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만지고 보듬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임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정진해 나아가는, 또한 이 세상의 험한 풍파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손 붙들고 나아가는 산소망 가득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 가지 꼭 짚어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분명코 거듭나게 되었고 또 분명코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왜 하필이면 나일까라는 생각 안 해보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예, 당연히 다 해보셨으리라 생각하죠. 왜 하필이면 이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 그리고 거듭남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왜 죄인 중에 괴수인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게 주어졌지? 라고 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하지만 한 번쯤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나일까요? 저는 이 엄청난 은혜가 부어진 그 동인, 그 원인, 그 이유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3절 말씀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왜 하필이면 내가 그 거듭남과 산 소망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셨을까? 그 동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 때문에? 그의 많으신 긍휼 때문이라고. 나를 향한 긍휼이 여기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가지고, 이 살리시는 것을 위한 목적, 그냥 부활을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어주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하심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베드로의 표현이고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냥 당연하게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라 분명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고 또 일으켜 주셨다라고 분명코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지? 내가 어떻게 이 성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왜 내가 성도일 수 있는 거지? 라고 하실 때에 그 가운데에 정말 강물같이 넘쳐나는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긍휼과 그 크신 사랑을 먼저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산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것, 바로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하나님의 유업. 자,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성도가 거듭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산소망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셨는데, 그 산소망을 누리는 그 가장 결정적인 그 상황, 그 소망의 끝이 닿아 있는 그 끝, 소망이 닿아 있는 그 끝에 뭐가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에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유업을 간직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곳에 가서 누릴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이미 예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 뭘까요? 이 세상에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것들이, 구할 수 없는 것들이, 여러분 천국을 그리는 많은 영화들이 있죠. 다 한낱 피조물들이 만든 영화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하여서 예비하고 계신 그 나라, 그리고 썩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나로 하여금 그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실 그것들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그것을 가지고 날마다 그 꿈을 꾸시면서 항상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얻고 싶어하는 집과 내가 타고 싶어하는 차,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 얻고 싶어하는 그러한 금은 보화라든지 이 모든 것들 단언컨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버려질 것들이고 썩어질 것들이고 결정적으로 죽으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될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에 여러분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직하고 계시는, 나를 위하여 간직하고 계시는 그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매일같이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은혜는 뭐냐 하면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해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능력으로, 정말 이 세상에서 행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총동원해서 내 영혼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내 안에 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신 것,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움직여 주시는 것, 물론 이거는 내 일평생 같이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근데 세 번째, 썩지도 버려지도 쇠하지도 아니할 그 유업은 그 나라에 가서 누릴 것이, 내 안에 계시는 산소망의 역사와 함께 내가 이 땅에서 누릴 것,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바로 그 큰 은혜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잠깐 내가 믿음 충만할 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넘어섰을지 모르겠지만 그 환경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나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넘어지게끔 만들고 실족하게끔 만듭니다. 환경이 나로 하여금, 아니 그 악한 것들이 나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그 믿음 허물려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해방하고 계속적으로 공격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는 그 능력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의 시험도 아니고 여러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험은 우리에게 필연적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잠깐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잠깐 한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한한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어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그 고난이 지나갈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환난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내 안에 산소망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지키는 삶,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주신 그 유익, 이것을 붙들고서 살아가는 것, 이 세상 가운데서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이 말씀이 참 저에게 있어서 큰 해답을 주더라고요. 시편 124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시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가정법을 통하여서 지금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시편 124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4편에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걸 1절과 2절에서 두 번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일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해 주셨죠.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어떤 이런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이 강권적인 은혜를 되새기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3절에서 5절까지 세 가지의 상황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는 저들의 노여움과 물과 넘치는 물에 우리와 또 우리의 영혼이 삼켜진 바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의 손을 베풀지 아니하였다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나를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에서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더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이고 우리는 멸망당한 자라고 하는 거죠. 사망의 그늘에 앉혀진 자,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고, 또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도록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셨고, 또 약속한 대로 언약하신 대로 또 고난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자리를 지키셨고, 그리고 언약하신 대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산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유업을 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오늘도 당신이 계시는 그 나라로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내 안에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으로 내 안에서 호흡하고 역동적으로 나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과 손을 잡고 끝까지 주를 찬양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고 믿으시고 그 받은 은혜의 수혜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 귀한 꽃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